한 젊은이가 아주 비싼 금반지를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그 반지를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정원에서 그 반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히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웃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봐요, 무엇을 그렇게 정원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잃어버린 반지를 찾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그 반지를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젊은이는 방 안에서 잊어버렸습니다. 했습니다. 왜 잃어버린 반지를 방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느냐고 물으니 젊은이는 방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밖에서 찾고 있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어리석은 젊은이와 같이 행동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금년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시간을 돌아볼 때에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겠지만은 원망이나 불평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도 그와 비례해서 많았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이 있다고 마구 쏟아내는 악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속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더더욱 그 악당 가운데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저주스러운 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참 듣기가 참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며 받은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쁨이 있다고 그냥 껄껄대고 웃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기쁨으로 가득해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믿는 이들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선악간에 징벌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시간에 악인의 행포로 힘든 일도 있고요, 괴로운 일도 있지만은 반드시 악인의 죄악을 판단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이런 자존심을 좀 가지고 사셔야 돼요.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 말고요. 그래야 이 험난한 세대에서 악인들이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악담을 쏟아내는 삶의 터전에서 그들과 같이 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역발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그런 세상이라고 탓하면서 가는 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역발상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의 근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신자에게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데요. 그 감사는 어떠한 감사여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그 저자로 유명하신 박사가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박사에게 어떤 한 실직자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박사님 사업에 실패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필 박사는 그 사람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록 제가 잘해주지는 못하지만은 아주 착하고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자식이 셋이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아주 착하지요. 친구들이 있습니까? 몇 명의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건강합니까? 물론 건강합니다. 잠은 잘 잡니까? 돈은 못 벌지만은 잠은 잘 잡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노먼 필 박사는요, 조금 전에 당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하고 잠도 잘 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박사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게도 가진 것이 많이 있네요.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노먼 필 박사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들이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나 멋진 사람이나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음을 봅니다. 또한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는데 그에 비하면 당신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꾸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이로 인하여 용기를 얻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현재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에 감사를 노래할 때에 그 말의 씨가 되어져서 행복한 인생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아무런 일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상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말을 못하는 농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입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평생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에 대한 본인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 없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 중에 있다가 마침 겨울가로 뛰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겨울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하고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청년은요, 말을 못하는 사실보다는
앞을 볼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박사, 이분의 글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찬송도 작사 작詞를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평신도 찬양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 주신 셀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빛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진열장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담담하십니까?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헬런 켈러의 소박하고도 간절한 소망은 평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는 감사함으로 일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작은 일에, 평범한 일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달을 보고 감사하니 해를 주시고 어둠에서도 감사하니 밝은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하겠습니다. 셋째는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52편 6절을 보면은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비웃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악인의 멸망을 기뻐해서가 아니라 그의 행위를 생각할 때에 가소롭다는 뜻에서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벌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합니다. 악인의 어리석고 가스로운 그 행위를 비웃었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해봐야 너희들을 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경은 도리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고난과 인내라고 하면은 욥기서를 다시 한번 들춰보지 않겠습니까? 욥기서 1장과 3절까지 3장까지를 보면은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은 사탄에게 시험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고자라야 그 불행을 자초 당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열남매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게다가 몸까지 약창이 나서 쑤시고 아픈 데다가 그의 아내는 욕하며 죽으라고 그렇게 지금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들은요, 아서 일어나 격려는 고사하고 네가 하나님을 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봐도 그 결과가 뻔한 것이 아니냐,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이제는 믿지 말라고까지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흔들림이 없이요, 그 절망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내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평생 갚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겁니다. 욥의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욥의 결론은 결국 회복시켜 주심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갑절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42편 42장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 42편 42장 13절과 15절에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라 이렇게 이름하였고요, 둘째 딸은 구시아라고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 합복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갑절로 주실 때에는 자녀들을 그렇게 주신 것은 먼저 간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돌려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주변 환경이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더욱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믿음이요, 그냥 눈으로 주고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가만히 이렇게 모셔놓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서 사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디에 처박아 뒀느냐 이 말입니다. 끄집어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건재악에서 건져주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또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인생에서 최대의 복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힘있고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비록 없고 연약하게 살아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은 그 사람은 복받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높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고 오늘 현실에서 감사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자꾸만 감사할 만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그 반대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그런 일만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 감사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요, 먼저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십시다.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여 오늘의 감사가 내일에 있게 하고, 그 감사는 일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좀 실천해 나가 보십시다. 신앙은 말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자리로 오늘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에게 그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합니다.